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 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말을 부리려면 그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말에 온 몸을 끌고 다닙니다. 보십시오. 배도 그렇습니다. 배가 아무리 커도 또 거센 바람에 밀려도 매우 작은 키로 조종하여 사공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이와 같이 혀도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보십시오.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숲을 태웁니다. 그런데 혀는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 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혀도 게헨나의 불에 타버립니다. 들짐승과 새와 기는 짐승과 바다의 생물들은 어떤 종류든지 모두 사람이 길들이고 있으며 길들여 놓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도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멘.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설악산을 다녀온 이후로 별로 잘 지내고 있지 못합니다. 설악산에서 날씨가 좋아가지고요, 일몰도 보고 일출도 잘 보았는데요. 둘째 날 이제 제가 묵었던 소청 대피소에서 한 1시간 정도 올라가가지고 4시 정도에 올라가서 이제 일출을 대청봉에서 보려고 기다렸습니다. 저희 앞에 딱 한 사람 있고요. 사람도 많지 않았고, 시간적 여유도 있었고, 또 사진을 잘 찍기 위해서 자기 싸움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생각하면은 좀 이렇게 삼각대나 이런 걸 놓고 찍을 걸 이런 후회가 듭니다. 왜냐하면은 그 정상에 날파리 같은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거기에 와서 이제 음식 같은 걸 드시니까 아무래도 그런 날파리들이 왜 생길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일출이 올라올 때 이제 그 영상을 담으려고 이렇게 팔을 내밀고 어쨌든 30분 정도 어쨌든 찍다 말다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반팔티를 입고 이제 날파리가 있어도 견디면서 다들 폰이 이렇게 팔을 앞으로 다 내밀고 똑같아요. 거기 정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견디면서 이제 찍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별 생각 없이 이제 그때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고 이렇게 돌아왔는데요. 다음날 이제 보니까 이제 팔 같은데 처음에는 오른팔에 그다음에 왼팔에 뭐가 빨갛게 돋아나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그때부터 막 가렵기 시작을 했습니다. 벌레 물린 자국이 이제 부풀면서 병원에 가서 한 2번 정도 병원을 갔던 것 같아요. 2주 동안. 왜냐면은 처음에 가서 연고도 바르고 약을 먹었는데 낫지도 않고, 지금도 그래서 완전히 낫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가렵고요. 근데 이제 벌레 물린 자국이 없는 것도 막 가렵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병원 가서 물어봤더니 이게 이 벌레 물린 독이 혈관을 타고 움직인대요. 그래가지고는 몸에 조금 약한 부위나 이쪽 피부가 있으면 그쪽이 막 가렵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귀 뒤쪽으로 해서 머리까지 막 이렇게 가렵고 그렇게 됐습니다. 자다가 좀 이렇게 깨나기도 하고 자꾸 좀 괜찮아지는 것 같다가도 다시 안 좋아지고, 그리고 그게 한 10일 정도 지금 진행되는 것 같아요. 크게 통증이라고는 말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 가려움도 일상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신앙적으로 이 일을 통해서 좀 몇 가지를 묵상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깨달은 바가 있어서 그걸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것이 가진 엄청난 위력과 파괴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하루살이 같이 보였던 그 아주 작게 보이는 이 벌레였죠. 이 벌레의 독이 건강한 성인의 온몸을 완전히 뒤흔들고 또 병들게 하듯이 우리의 영적인 삶과 매일 일상 속에서도 아주 작지만 우리 인생의 전체를 좌우하게 할 만한 어떤 치명적인 지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혀, 곧 우리가 매일 입술 밖으로 내뱉는 우리의 말들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작은 혀가 가진 두 가지 상반된 잠재력을 아주 분명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매일 사용하고 있는 이 언어는 과연 거친 풍랑 속에서도 삶을 바른 곳으로 인도하여 생명을 구하는 배의 키가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 자신과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하고 파괴시키는 그런 죽이는 독이 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 생활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입술의 독이 씻겨나가고 온전한 지혜의 회복이 일어나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오늘은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이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말을 부리면서 그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말에 온몸을 끌고 다닙니다. 보십시오. 배도 그렇습니다. 배가 아무리 커도 또 거센 바람에 밀려도 매우 작은 키로 조정하여 사군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혀라는 작은 지체의 위력을 아주 강력한 두 가지의 그 시각적인 비교로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거대한 말의 입에 물리는 재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친 바다를 헤쳐나가는 배의 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몸의 지체 가운데 이 혀를 야고보는 단순한 그냥 보통의 지체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결한 삶의 모든 에너지를 다스리는 핵심적인 열쇠, 그러니까 마스터 키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혀라는 지체는 신체에서 참으로 작은 부분이지요. 재갈이 말의 온 몸을 부리고 배의 방향타, 키가 거대한 배의 방향을 통제하듯이 인간의 인격 전체와 삶의 도덕적인 방향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도구가 바로 이 혀에 달려있다, 말이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지금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을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본문에서 이 온전함이라는 것은 죄가 전혀 없는 도덕적으로 완전 무결하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의미로는 온전하다, 완전하다 그러면은 도덕적으로 흠잡을 데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본문의 맥락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또 성경에서 말할 때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할 때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두 갈래로 갈라지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마음이 두 갈래로 갈라지지 않은 상태, 즉 영적인 성숙함을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르죠, 조금.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실수도 없고 완벽해서 죄가 없는 사람을 완전한 사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좀 실수가 있고 그래도 마음을 두 군데 두지 않고 하나님과 재물에, 하나님과 만몬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님 한 분에게만 마음을 두는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혀를 통제하는 능력은 그래서 단순히 깊은 영적 성숙에 도달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부수적인 결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한 분만을 마음에 두려고 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어떤 행동 가운데 이 말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의 몸과 인격 전체를 통제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이끌어가는 가장 결정적인 동력원이자 수단이 바로 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 속에서 우리에게 어른한 고귀한 선물을 주신 본래의 목적은 거친 풍랑과 같은 세상의 갈등과 위기 속에서도 우리의 삶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생명과 평화의 방향으로 조정하고 인도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말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 가르침은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성도의 언어는 흔들리는 가정과 직장 그리고 교회를 진리 안으로 인도하는 작지만 아주 강력한 방향타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부부관계나 자녀와의 대화 속에서 사소한 갈등과 오해라는 그러한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내 감정과 솟구치는 혈기대로 말을 쏟아내 버립니까? 통제되지 않는 그 말들은 가정이라는 배를 쉽게 자초시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로 내 혀를 제어해서 내뱉는 진실한 격려 한마디, 또 따뜻한 위로, 겸손한 사과의 말은 비록 작아 보이지만 우리 가정을 생명과 평화의 방향으로 이끄는 강력한 키가 됩니다. 직장과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죠. 직장 내 위기나 인간과의 관계가 꼬였을 때 그 속에서 불평과 원망의 말을 쏟아내는 대신에 신뢰와 격려의 언어를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의 삶 전체를 선하게 통제하며 무너져가는 공동체를 살려내는 지혜로운 성도의 참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흘러나오는 혀의 현실은 너무나 처참하고 파괴적입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가 함께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혀도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보십시오.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숲을 태웁니다. 그런데 혀는 불이요. 혀는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 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혀도 게헨나의 불에 타버립니다. 들짐승과 새와 기는 짐승과 바다의 생물들은 어떤 종류든지 모두 사람이 길들이고 있으며 길들여 놓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도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이지만 큰 말을 하면서 자랑합니다. 자, 보십시오. 아주 작은 불이 얼마나 큰 숲을 태워버립니까? 그런데 혀는 불이요. 불의 세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혀는 우리 지체 가운데 몸 전체를 더럽히고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사르고 자기도 지옥불에 타버립니다. 게헨나가 지옥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지옥불에 타버립니다. 들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동물과 바다의 생물들은 어떤 종류든지 모두 사람들이 길들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동물들을 길들여 왔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그래서 죽이는 도구로 가득 찼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야고보서의 영적 진단은 아주 엄중합니다. 그래서 6절에서 혀는 불이요, 불의 세계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혀는 단순히 말을 만들어내는 지체를 넘어서 긍정적인 의미도 있죠. 소통을 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온 몸과 인격을 더럽히는 오염원이며 우리 인생의 온 여정을, 즉 인생의 수레바퀴를 완전히 불사르고 파괴할 수 있다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로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경우가 실제로 있잖아요. 더 두려운 사실은 이 파괴적인 불이 다름 아닌 사탄의 근원인 게헨나, 지옥에서 땡겨진 불이라는 점입니다. 통제력을 상실한 인간의 입술은 지옥의 악한 권세에 붙들려서 온갖 파괴적인 악을 양산하는 통로가 됩니다. 또한 8절에서 야고보는 혀를 걷잡을 수 없는 악이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이 가득한 지체로 말하고 있습니다. 들짐승들과 바다 생물은 인간의 지혜와 지배력으로 이렇게 제어할 수 있지만, 기들릴 수 있지만, 인간 내부에 타락한 정욕과 결탁한 이 혀는 그 어떤 인간의 힘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치명적인 독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혀의 독이 현대사회와 세계 속에서 어떻게 파괴적으로 퍼져가고 있는지 우리 생생하게 보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만 한번 보더라도 지금 이란과 미국이 전쟁 중이죠. 초강대국과 또 분쟁국가 지도자들이 얼마나 정략적으로 거짓말을 또 위협적인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까? 결코 그냥 단순한 말장난이 아닙니다. 자국의 이익과 군사적 패권을 위해서 상대국을 자극하고 조롱하는 그런 이 위협적인 언어적 폭력은 처음에는 아주 작은 불씨처럼 시작되지만 결국에는 전 세계 경제를 극심한 불확실성과 지금 불안정의 늪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기름값이 폭등을 했고요. 환율이 막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고요. 무고한 수많은 민간인들이 실제로 목숨을 잃었고 또 많은 이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거대한 산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구촌 곳곳에서 이 작게 시작된 이 불씨가, 말의 불씨가 거대한 산불이 돼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파괴성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일상과 사회적인 아픔 속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지요. 최근에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바로 배제부, 야고보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각종 온라인 상에서의 어떤 행태들이 또한 이런 상황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누가 말하기를 자국의 국민들이 겪는 비참한 참사와 고통, 이태원 참사나 세월호 참사와 같은 광주 민주화운동이나 이런 그 참사를 조롱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기는커녕 도리어 비하하고 온라인상에서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조롱과 비하의 말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반인륜적인 그런 혐오의 언어들이 가득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영 논리와, 그러니까 내가 속한 진영을 이렇게 옹호하거나 또 나와 다른 진영을 비판하기 위해서, 또 인터넷상에서는 그 익명성이라는 그런 상황들을 이용해서 수없이 많은 그런 조롱과 비방의 말이 순식간에 확산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 사회를 극심한 분열과 또 제 경험에 비유하자면 열병과 가려움증에 시달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설악산에서 그 벌레에 물렸을 때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 가려움증이 한 2, 3일 그 다음날부터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2, 3일이 되면서 이렇게 훨씬 더 강해졌습니다. 미세한 독이 온몸으로 퍼져서 정말 견디기 힘든 통증과 가려움을 유발하듯이 타인을 향해서 무심코 던진 그런 조롱과 비방의 말은 결국 그 말을 내뱉은 사람의 영혼을 황폐하게 만들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와 우리 이웃들 전체를 회복 불가능한 병을 갖게 하는 그런 통제불능의 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옥불에서 나오는 독설과 조롱의 언어를 우리 입술에서 철저하게 제거해 버려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치명적인 언어의 악순환과 입술의 독을 어떻게 해독하고 치료할 수 있을까요? 오늘 7절과 8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인간의 본성과 힘으로는 결코 이 혀를 길들일 수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도덕적, 영적 파산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뭔가 기대했는데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심과 의지, 그리고 눈물 흘린 다짐으로만으로는 우리 입술에 퍼진 독을 스스로 해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해주었던 말이 상당히 인상적으로 지금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려움증이 낫기 위해서 어떠한 상황이 필요한지, 어떤 원리가 필요한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센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르고 또 강한 약을 먹어도 당장 낫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몸에 있는 독소가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몸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회복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두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방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의사의 진단은 우리의 영적 언어 생활의 치유에도 적용되는 그러한 원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인간이 길들일 수 없는 이 파괴적인 혀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적 혈기를 넘어서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물리적 회복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옥불에 타오르는 우리의 입술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오직 오순절날 제자들의 혀에 임했던 성령의 불, 즉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의 언어 생활을 사로잡으셔야 합니다.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뭔가를 한다는 것은 절대 비유적인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우리 밖에 있는 힘에 의해서, 그 힘을 우리가 얻어야 되고요. 그 힘에 의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힘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노력과 수련으로 되는 게 아니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이 성령의 힘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신앙 체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만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됐을 때 그 힘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인간의 한계와 경험 안에 맞추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의 힘이 우리를 치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의미에서. 이 거룩한 치유와 회복의 과정 속에서, 그런데 성령의 힘과 더불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처 긁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피부가 가렵다고 손톱으로 긁으면요, 피가 나면서 가려운 부분이 점점점 퍼집니다. 그리고 더 가려워집니다. 2차 감염이 되고 일어나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비방하거나 내 마음에 분노를 일으켰을 때 맞대응하면서 그들을 내 입술로 비난을 하게 되면은 이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려움증이 퍼지듯이 상황이 더 악화된다는 것입니다. 화가 나고 억울할 때 즉각적인 보복의 언어를 내뱉고 싶은 유혹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긁어대는 행위 자체를 멈추는 물리적인 침묵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해독제와 인내입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지 않은 강력한 은혜의 해독제를 우리의 마음에 바르고 내 언어의 악한 습관과 내면의 쓴 뿌리가 빠져나기를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한다는 것은, 그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이게 또한 추상적인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큼 우리에 대해서 인내하시고 참으셨고 보복과 벌을 내리는 것보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생각하고 그 마음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대응하는 거, 하나님처럼 대응하는 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타인에 대한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죠. 오해로 인해 깨어진 인간관계가 회복되고 조롱과 비방으로 병든 우리의 사회와 가정의 어느 지형이 치유되는 데는 끊임없이 형제를 용서하고 참사의 아픔을 겪은 이웃을 향해서 공감과 위로, 축복의 말을 심으면서 기다리는 뼈를 깎는 물리적인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단번에 내 입술이 바뀌지 않는다고 낙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위로부터 난 성령의 지혜를 구하며 치유의 시간을 견뎌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늘 지치고 조급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될 때는 반드시 구해야 되고 그것은 주실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걸 은혜를 입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이 날카롭고 무거운 질문을 우리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언어는 상처 입은 이웃과 공동체를 살리는 생명의 키입니까? 아니면 모두를 파멸로 몰아가는 죽이는 독입니까? 우리의 작은 혀는 세상을 화평과 생명으로 이끄는 선한 방향타가 될 수도 있고 타인의 마음에 지옥불을 지르는 잔인한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란과 미국의 전쟁 위협처럼 지도자들의 거짓말이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이웃을 불안하게 하며 베드로 야곱 사건처럼 가슴 아픈 창사를 비하하고 조롱하는 무자비한 말들이 온 세상에 독을 뿜어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독을 예수의 복음으로 해독하는 거룩한 사공이 되어야 합니다. 가려움과 통증의 시간을 묵묵히 견뎌내며 피부세포가 재생되기를 기다리듯이 내 안에서 솟구치는 분노와 비방, 조롱과 욕망을 십자가의 보혈로 누르고 인내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입술에 묻은 모든 더러운 조롱과 비난의 독을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하늘의 순결한 지혜를 힘입어서 가는 곳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생명의 언어, 치유의 언어를 가득 싣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축복하소서. 당신의 평화를 주소서. 우리 위에 주의 손으로 주여 잡아주소서. 어두운 세상에